사도 바울의 서신은 모두 13편의 서신입니다. 이 13편의 서신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회 서신의 특징은 사적인 데 있어서 서시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의 목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목회에 대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당시의 나이가 매우 어렸으며 성격적으로 매우 소심하여 대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아버지로서의 신앙의 부성에 넘치는 위로와 격려로 어떤 도전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제하면서 목회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서 석방된 AD 63년경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로마의 옥중에서 AD 66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교회가 부흥과 발전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미치지 못하여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지만은,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교회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의 올바른 서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인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개척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다음에 3년여 세월이 지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까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온 정열을 쏟아 목회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내에서 디모데의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바울 사도 때문에 확고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고 성격은 좀 약하지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날로 부흥 발전하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인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인 니고데모에게 맡기고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디모데 후서는 가장 인생의 마지막에 쓴 말씀으로서 복음의 기준을 다른 디모데 전서와는 달리 개인적인 영성과 인품을 다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인들로부터 교회를 바로 지킬 것과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의기소침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용기를 내라, 주저앉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의 외로이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은혜로서 목회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겨울을 맞이하여 그 로마의 감옥에서 매우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드로아 교회에 내가 두고 온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책들을 거기에 뒀는데 그것을 가져와라. 양장피 문서를 가져와라. 이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으로 올 때 가져올 것까지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순교를 예상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위로를 줍니다.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전서는 목회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목회의 지침서를 강조한다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보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위로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을 특별히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를 막론하고 돈은 좀 있지만은 질병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데,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자기도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나가서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바울 사도에게도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바울은 자신은 지금 갇힌 자 된 생활을 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 말씀 8절에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을 강조하고,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갇힌 자 된이라고 하는 이 돈 베이스미온 아우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그의 갇힌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강조하냐니, 자기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바울을 죄수의 자리에 갇혀 지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연구의 길을 걸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복한 자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세상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여건과 모든 율법적인 상가 그리고 돈 많은 집의 아들로서 살아간 모든 것을 지켜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힐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하냐니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자신의 집의 환경, 율법적인 모든 내용, 그리고 부모의 돈만 그 모든 생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 사도는 갇혀 지낼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힌 그리고는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감옥의 생활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투옥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갇혔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방의 로마의 서바나에 아시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로마의 옥중에 갇히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갇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혔냐? 우선 죽을 일을 당했느냐? 아니면 나쁜 일을 하다가 갇혔느냐? 오해를 많이 하지.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 노릇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고 있던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울의 제자인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뭐라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너는 이런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신은 지금 버림받은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에 갇힌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두 번째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저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수도의 하나인 에베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에베소에 살고 있어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바울의 그 복음을 증거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큰 소리 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아니 바울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바울을 힐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소아시아의 서적인 그 서적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제자, 믿음의 아들 제자, 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인생의 갈등과 관념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지켰는데 그 에베소에서 너무 죄가 많은 에베소에서 이 도시를 내가 버릴 수는 없지.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할 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3년 동안을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는 저 소아시아 지방으로 떠나고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그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 후배 목회자가 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제자인 이 디모데를 존경했어요. 야, 확실히 바울 사도의 제자구나.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로마에서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론해주는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에 한 사람도 없고 다 에베소 교회 그 디모데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석상에서 변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체포를 당할 때 그 바울이 극한 가난과 어려움에 직면해서 거기서 고통당할 때 바울을 원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를 변론하고 그를 원조하는 일에 조금도 돕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그 바울을 도우려는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 사도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주동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로 인해 고달팠습니다. 이로 인해 섭섭했습니다. 이로 인해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변론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도와주고 원조해 주는 사람도 없이 홀로 로마의 감옥에서 고달프게 괴롭게 섭섭하게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의 감옥에서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변론해 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원조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됐으니 바울 사도는 고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갇혀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섭섭한 일을 당하는 이런 버림받은 위치에 직면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질병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패와 불행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버림받은 처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갖춰 지내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버림받은 존재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럴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갇혀 지낼 때에,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버림받은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갇힌 자 된 자, 버림받은 자들, 이것을 뭐라고 바울이 했냐니 이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혀 지내는 것, 버림받고 사는 것, 그것은 고난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투르키예의 가장 남쪽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갇힘과 바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변론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원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도리어 위로를 만났어요. 그가 누구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교인이 그렇게 바울 사도를 도와줬어요. 16절의 말씀 보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추운 겨울철에 고생하고 괴로워할 때 오네시보로가 그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자주 격려했어요. 바울 선생님,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을 잘 지켜줄 것입니다. 오네시모로가 그렇게 바울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설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왔어요. 시간마다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을 격려하며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힘이 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오네시모로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위로해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회를 도와주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은혜가 되어지는 여러분은 이 백합전원교회에 오네시모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가운데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 밤낮을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고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스승 바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밀레도에서 눈물로 헤어질 때에도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는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어준 그 놀라운 믿음을 디모데도 가지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믿음의 스승인 바울 사도의 교훈을 받고 믿음이 철저하게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다시금 그 믿음의 목회자의 사명을 받을 때 받은 믿음의 은사를 부리듯 하기 위해 이 믿음의 은사를 부리듯 한다는 말은 불길처럼 믿음이 솟구쳤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옥중에 갇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오늘 여러분도 갇혀있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도 버림받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 디모데와 오네시모로의 신앙을 통하여 위로받고 교훈받는 믿음을 소유하여
오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기도할 때